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규,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한규까지 참석을 해요. 그래서 5학년이에요? 6학년 아니고? 5학년이에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참석을 하고 있어서 소망이부터 초등학생 5학년까지니까 제가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9번째 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서 중간에 써 있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전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 건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이고 말씀의 답입니다. 이 구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도대체 뭘까요? 창조, 잠시 얘기하고 오늘 말씀도 전하도록 하지요. 창조는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부모가 되면 생육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짐승들도 생육하면 새끼를 낳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인가를 생육합니다. 그것이 생물체의 특징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거나 만드는 모든 생산의 공정은 성경에서 말하거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의 창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창조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창조 이후에 있는 활동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이것을 계속된 창조다. 짐승들도 새로 만들고 사람들도 생육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걸 계속된 창조라고 말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된 창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후 창조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 섭리 활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산적인 생산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뭐냐는 거예요. 창조. 따라해 봅시다. 창조. 창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나타나 그것이 있게 한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만드는 건 다 창조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가 없었다.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주나 또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의 하늘과 땅 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생겼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본래 없던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본래 없던 것들은 지금 있다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절대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처럼 영원히 사는 거, 영혼이 되면 그냥 영원히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동안에만 있게 되는 것, 영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온 세상의 피조세계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하나님만 본래 계신 분, 다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없어져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존재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걸 창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거 설명 못합니다. 어떤 학자도 설명할 수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 뒤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랜드, 그야말로 물을 갈라서 땅을 만들고 하나는 바다를 만드는 그 물과 땅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땅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생긴 것과 태양과 해와 달과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원물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물질을 만드셨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3절 이하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수많은 존재들, 해, 달, 별, 나무, 풀, 짐승, 날짐승, 물고기, 곤충까지 전부 다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 물질을 사용해서 만드셔도 우리는 창조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만 창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말씀드립니다. 컵입니다. 컵.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사기예요. 사기. 플라스틱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쓰시는 창조라고 말할 때 이거는 창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개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는, 성질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거, 그게 창조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흙입니다. 흙.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거. 그러면 그 흙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쳐다보면 그 흙이 사람이 되냐고요? 안 되죠. 사람 안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 물리적 속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요 컵밖에 안 돼요. 컵입니다. 도자기. 요 컵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창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생산활동.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섭리,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생산활동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이라고 하는 물성과 흙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이 이런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못 만들어요. 심지어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비뼈를 하나씩 다 빼겠습니다. 남자분들. 그 갈비뼈 놔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와 여자가 되냐고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성,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속성이 이 자연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도 전혀 나올 수 없어요. 흙이라는 게 막 어떤 흙, 뭐 북극의 흙이든 남극의 흙이든 아프리카 흙이든 뭐 중동의 흙이든 어떤 흙을 가져다 다 모아놓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성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창조다라고 말하죠. 흙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흙 보고 있는다고 해서 흙이 아담을 못 만들어요.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갈비뼈 빼도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나 갈비뼈라고 하는 이 재료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흙이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잖아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흙이? 우리 같은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우리 같은 뼈나 피, 온갖 내장 조직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올 수 없죠. 근데 나왔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죠, 이게. 하나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 또 하나는 있는 것에서 다시 만드는 거지만 그 창조는 그 있는 것의 결과가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 것, 그건 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50장 전체를 천지창조에 할애했을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천지창조의 설명서로 말하지 아니하고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명제로 딱 던지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50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규 이해되니? 아멘이야? 웬일이니? 아멘이래. 와, 진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와. 또 할 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진화나 우연히 세상이 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고 할 때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갖죠? 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진화했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오늘은 48시간이 되고, 하루는 36시간이 되고 그런 적 없습니다. 평생 하루는 24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정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이 우연히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진화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성, 물리적 속성이나 화학적 성질상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 말하지 말고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성의 눈으로도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되나?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잘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몰라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도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 이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 물 위에 떠오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답하시면 감사할 텐데. 홍해의 물이 막 벽처럼 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의 물이 벽으로 섰어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연구하면 문제가 풀리나요? 그것들이 풀려질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인도에 살 때 교회에서 준 빵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현지인들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전도 사역만 전담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빵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빵하고 음료수만 지급하는 거예요. 1,000개, 2,000개씩 이렇게 사서 같이 가죠. 제가 가서 가죠. 근데 빵을 나눠주고, 그래도 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힌디어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막 우리 전도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일에 달려오셨어요. 달려와가지고 누구 애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처럼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원가지만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우리 본다고 빵 막 빨리 먹겠다고 애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우리 수민이 언저리 초등학교 2학년쯤 애가 나무가 높은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그 애를 붙잡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도해서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기도해서 될 게 아니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기가 다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피가 다 터지고 막 뼈가 박살이 났어요. 이거 지금 기도해서 되겠어요? 되겠냐고. 한교 그렇게 예를 들면 다쳤는데 내가 기도합시다 하면 되겠냐. 집사님 그 다음 주도 안 나올 거야.
미쳤다, 여기 지금. 병원 가야 될 일에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아니, 근데 그 엄마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거 아폴로 병원, 유명한 병원입니다. 아폴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된다. 교회차 갖고 와라. 막 서로 난리를 치는데 이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무가내 막. 그래 나중에 선교사님이 힌디가 너무 답답하니까 한국말로 어머니 애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이 얘기 할 정도예요. 근데 엄마는 아닙니다.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애 붙잡고 엄마가 기도하면 난다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붙잡아서.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병이 날 거라고, 이거 병도 아니에요. 이 사고가 어떻게 날 거라고 하는 건 믿고 기도한 사람은요, 거기에 있는 한 6명이 갔는데 6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이거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될 문제예요. 애 잘못하다 장애가 생길 정도니까. 근데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이거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얘 엄마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손 얹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다 모아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로 여기 멍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안 믿기죠? 안 믿겨. 말하는 나도 안 믿겨요. 보고 온 나도 안 믿긴다고. 멍기가요. 그냥 싹 빠집니다. 이거 누가 하셨겠어요? 사람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예. 제가 인도에 살 때 댕기 피버라고 하는 거 있죠. 한 연예인이 댕기 피버 걸렸다고 거짓말했다가 걸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방송 복귀 못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면 뭐 할 수 없고. 그 댕기 피버 걸렸는데 제가 그 댕기 피버를 걸렸다고 해요. 댕기 피버는 50도를 넘는 고열이 빠집니다. 증상이 말라리아하고 비슷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휴가차 가시고 교회를 저한테 맡기시고 이제 있었죠. 몸이 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그냥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차를 항상 집 문 앞에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문 앞에 1층 입구에 차를 댔는데 그날따라 차를 주일날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행사가. 그래서 차를 거기다 못 대고 뒤쪽에다 대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침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갔다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는지 기다리다가 1시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댕기 피버 걸려서 열이 막 50도씩 올라가서 기절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갔다가 그 다음날 왔는데 웬일이야? 그 다음날도 차가 없으니까 우리 일하시는 우리 서가 안 오셔가지고 지금 왜 안 오지? 하고 또 간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집에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인들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목요일까지 그래도 안 오면은 좀 한 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목요일날 저녁에 누가 막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 막 두들겨요. 근데 저는 이미 하루에도 12번씩 기절을 합니다. 그냥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대소변은 다 빠져나옵니다. 물이란 물은 다 빠져나와요. 온몸에 그 열이 기절을 하루에 몇 번, 식사도 못해, 수액도 못 맞아 하니까 그냥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왔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문을 막 뜯어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리를 깍 질러 어머나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병원에 좋아요? 황 집사님 황 집사님 웃는 거 봐. 좋아서 웃는 건가? 어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들쳐갖고 막 남자 집사님이 빨리빨리 어머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절했지요. 그리고 아폴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주사를 맞고 그 의사가 3주는 입원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3주 입원하면 설교를 부탁하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퇴원하겠습니다. 수액만 맞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자기 병원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이제 나왔지요. 나와서 집에 와서 누웠는데,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도 태우고 갔어요. 그때 최장로님도 다 태우고 가야, 교회를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배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내일 주일날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처럼 아무나 좀 누가 다른 교역자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낳게 해주십시오. 배에 손을 얹고, 몸은 엄청 얼음장처럼 차고요. 안에는 그냥 터져나갈 듯이 뜨거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절한 거예요, 제가. 근데 놀라운 게 새벽 5시쯤 됐는데 몸이 따뜻한 거예요. 안 믿어져서 아멘 하는 거예요? 놀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안 믿기죠? 저도 이 체험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표정들이 전혀 지금 불신의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어서 오늘 이거 설교를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온몸에 댕기 피부로 꽃열까지 다 일어난 몸이 그냥 한 번에 쫙 풀리면서 배에 따뜻한 기운이 싹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최 장로님 그때 학생 때니까 전화해서 청년들 다 모아라 가자.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전했죠. 그리고 교인들이 왔는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정신이 돌아온 거고 다시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요 완전 KU 싹 다 병원 입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도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잠을 자는데 매일 가위에 눌립니다. 밤에 꿈에 막 뱀이 나오고 귀신들이 나와서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밤에 꿈에 제가 뱀을 너무 구렁이를 봅니다. 그랬더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기는 그냥 보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정말 큰 구렁이가 큰 분수대가 있는데 밤에 분수대를 구경 갔더니 거기 구렁이가 분수대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눈동자가 이만한 게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서 있지를 못하고 온몸을 오금이 저릴 만큼. 오금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발 뒤꿈치. 무릎 뒤쪽이 오금이에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꿈을 꿨죠. 이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만 잤다 하면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잠만 잤다 하면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 도우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니 그랬더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악몽을 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귀신을 쌓아. 물론 아주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된지 몰라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물성, 화학적 성질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빼고서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성의 눈으로 봐도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가 떠오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예를 드렸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자연의 원리로 만들어졌거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죠. 이 폰이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냥 세상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이 재료들을 모아놓으면 재료들을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 재료들이 알아서 조합이 돼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재료들이 조합이 돼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지. 이런 모양으로 만든 설계자가 있지.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소프트웨어를 넣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스마트폰이 구동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야. 그냥 이런 원 물질을 깔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이런 모양 만들고 알아서 스마트폰이 돼. 이게 합리적이에요? 누군가 원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이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스마트폰은 지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자연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 백날 기다려봐라.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 이거 삼성이 만들었어. 이거 애플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면 자연은 어때요? 생물은 어떠냐고요? 이런 물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데 왜 생물은 진화를 생각합니까? 생물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어떻게 생기게 된 거야? 태양은 어떻게 생기고 바다는 어떻게 생긴 거야? 만든 분이 계셔.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지질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고 우주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천체 물리학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자연계도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지식의 바탕 위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데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무엇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과학을 통해.
물리학자를 통해서, 천체학자를 통해서, 지질학자를 통해서, 야, 이거 안 되는 건데? 야, 이거 천년 만년 먼지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막 퇴적층을 쌓이고, 이거 해보세요, 집에. 청소를 한 1000년 안 해보세요. 퇴적층 쌓이는가? 퇴적층 쌓이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산맥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 그랜드 캐년도 만들어지고 저렇게 에베레스트산도 만들어지고 하는가 보시라고요. 과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계속 발견하게 하는 일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새롭게 만드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과학입니다. 근대 과학의 발전도 다 그랬죠. 근대 과학 때 그 학자들은 전부 다 신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질서가 있고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순간 어때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질서가 있는 분이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있지. 법칙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은 수학으로 풀어져. 그래서 수학자들의 신념이죠. 정말 수학자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론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다 수학으로 풀잖아요. 수학 못하면 안 되잖아요. 수학의 눈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눈으로는 다 수학입니다. 계산이 다 나와요. 이 공간도 계산, 몇 평, 다 수학자입니다. 음악자들 보세요. 유튜브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 드라마 대사를 기타로 음교로 만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기타로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그걸 다 음악으로 만들어요. 유튜브 뭘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보시면. 다시 말해서 수학하는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각자 이론이 다 있잖아요. 이론. 그 이론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야,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야, 하나님이 원래 자연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이 정보들을, 이 자연의 법칙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넣으신 분이 계신 거야? 어느 게 합리적인 거야? 여러분, 인류 과학이 모르는 무지의 분야에 만났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거야? 아니면 연구하면 알게 되는 거야? 아니, 연구한들 이 한계를 우리가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판단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아무리 연구한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자리에서 야, 이거 우리가 몰라서 이런 건가? 연구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한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판단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최영남 간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풀어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더 연구했더니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연구를 더 해도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연구했더니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연구해도 안 풀어지는 요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혼동이 생기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혼동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 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신 걸로 난 믿을래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연구해 보니까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계기일식 같은 거. 옛날에 계기일식은 종교적으로 신이 노했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계기일식이 과학적 산물인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래 했는데 어느 순간 과학으로 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끝까지 풀 거야. 연구해서 해결할 거야. 했는데 끝내 못 풀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교집합 안에서 혼동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창조를 연구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이 세상을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욥기 대표적인 과학서잖아요. 욥기가 천재죠. 처음 보는 표정들이네. 욥기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축, 세상을 만들 때 지축을 내가 두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고 간격을 두었다 할 때 욥이 그걸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천재입니다. 동방의 의인 정도가 아니라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그야말로 아담 이후에 최고의 천재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 봤지? 그런데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태양을 만들 때 있었냐? 땅의 길이를 잴 때 너 거기 있었냐? 그러니까 이 세상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맞지? 라고 하는 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
알 거라고 믿고 나중에 한번 욥기도 한번 강해성기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는요 자연이 태초에 스스로 있었어. 이겁니다. 진화는 자연은 원래 있었어. 그게 자연주의라고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연주의 학자들은 원래 몰라. 태초에 원래 이런 우주가 있었어. 지구도 있었어. 다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은 자연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진화론이죠. 왜냐하면 찰스 로버트 다윈이잖아요. 다윈 이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죠. 거기 책에서 이제 학자들이 뭐 인간의 기원 1, 2, 3 뭐 이런 책들을 막 썼잖아요. 그런데 다윈이 현대사에서 이렇게 각광받고 환영받고 지금까지 인류 현대 최고의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다윗이 말한 이 종의 기원, 진화론은 더 세상에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다윈이 왜 이 현대 문명에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 없이 생명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원래는 생명을 얘기할 때, 세상을 얘기할 때, 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게 중세까지입니다. 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생명의 존재를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야? 그것을 철학적으로 그 세계관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다윈의 이 진화론은 세상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 없이 생명은 하나님 다 창조를 믿었는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생명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세상 문명에 지금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세계관 가지고 다윈이 생각한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거나 아니면 신다윈주의라는 것도 있죠. 신다윈주의가 뭐냐면 원래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5,000년 전의 원숭이나 1만 년 전의 원숭이나 이집트 벽화에 있는 원숭이나 코끼리나 똑같은데 그럼 다윈이 진화가 된다면 최소한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다윈의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 신다윈주의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개체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다윈주의의 가장 맹점, 한계가 뭡니까?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흑표범 알죠? 흑표범. 집에서 한 마리씩 다 키우잖아요. 흑표범. 동물원에 가면 보는, 원래 흑표범은 갈색의 점박이들이 있는 게 표범이잖아요. 근데 아예 검정색 표범이 나옵니다. 이건 돌연변이에요. 이건 돌연변입니다. 라이온, 백사자나 라이온은 이제 일반 사자들과 호랑이하고 교배해서 만든 거지만 이 흑표범은 돌연변입니다. 자연에서 그냥 나온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100마리에 한 번, 1000마리에 한 번 꼴로 흑표범이 나오는데 이걸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신다윈주의자들이 이거 봐라. 원래 표범은 갈색과 점박인데 검은 게 나왔다. 이거는 원래 다윈이 말한 것처럼 종의 기원에서 이제는 종의 기원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신다윈주의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흑표범이나 일본 표범이나 색깔만 다르지 표범이라고 하는 원 DNA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000년 전의 원숭이나 2,000년 전의 원숭이나 5,000년 전의 코끼리나 벽화에 그려지는 코끼리나 개나 말이나 지금 그 신라 벽화에 있는 말 보세요. 걔네들은 다리가 5개입니까? 다리가 6개씩 달려있어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기원이 한계점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종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돌연변이 외에는 다만 다리가 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다리가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죠. 돌연변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체의 종류 자체를 결정지는 특침에는 돌연변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나 더 연구할래 해봐도 결국 연구의 벽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사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주의, 다윈의 진화론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연주의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창조는 주관적 시간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주관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창조 얘기할 때 쭈삣쭈삣거리고 아유 내가 좀 너무 이렇게 광신도적인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창조는 주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주관적이지 않다고요. 주관적 신앙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왜요? 창조를 주관적인 신앙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창조를 믿어 하는데 요거는 그냥 나 혼자 믿는 주관적인 신앙으로서 창조를 인정해 라고 배집사님이 만약 그렇게 인정을 돌리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창조를 주관적 나의 신앙으로 돌려버리면 객관적인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객관적인 건 따로 있는데 객관적인 건 따로 있는데 그냥 창조라는 신앙만 나 가질래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창조 질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객관은 따로 있고 내 주관의 양심, 기쁨, 윤리, 신앙 이런 것들을 추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절.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창세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잘 보세요.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중세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요. 연구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뭐냐면 하늘의 물이에요. 하늘의 물띠를 만들었는데 그 물띠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 그럼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디 갔지 지금? 이거 연구하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어디 갔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는 분명히 우주의 이 궁창의 물들이 다 흩어져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몇이라고 그래요? 이 태양계, 은하계의 나이가, 이 갤럭시, 은하계의 나이는 138억 년, 지구 나이는 48억 년, 45억 년에서 48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주가 팽창한다. 온몸 비비 틀지 말고 저 좀 보세요. 금방 끝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138억 년, 지구는 45억 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38억 년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138억 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맹점이 있죠. 우리 은하계,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가 과학자마다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게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2천억 개. 이거 하나도. 여러분, 지구 다음에 뭐예요? 행성이 뭐예요? 지구 다음에. 수, 금, 지, 화성. 그죠? 고개 돌릴 거 없어요. 화성. 수, 금, 지, 화. 지구 바로 옆에 화성. 우리보다 사이즈가 2분의 1밖에 안 되고 질량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과학 시간에 배웠죠? 화성이 우리 지구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 거리가 최단 거리로 공전을 하니까 각각 최단 거리로 행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 지구처럼 화성도 행성이라고 말할 때 지구 옆에 달이 있는 것처럼 화성 옆에도 그런 위성이 있어야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5,007억 광년. 먼 것은 2조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5,007억 년, 5,700억 년, 5,700억 년.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처럼, 조선왕조 500년처럼, 그 시간, 하루 24시간을 1년 365일로 잡아가지고, 우리 지구와 화성까지 5,700억 년 떨어진 거리구나. 지금 그렇게 계산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다. 빛이 와가지고 저 우주,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어느 빛이 1억 광년이 와서 봤대요. 1억 광년. 1억 광년은 뭐예요? 빛이 1초에 가는 게 1억 년을 달려와 빛이 본 거죠. 그러면 그게 빛이 오는 그 시간이 진짜 우리가 갖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빅뱅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시간이, 대략, 지금 이 우주가 팽창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할 때, 팽창하는 시간이, 138억 년, 지구는 45억 년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가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전에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기 말대로 1억 년 전에는 그 팽창의 속도가 똑같냐고요. 다를 수 있죠.
팽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팽창이 1이라고 할 때 1억 년 전에는 팽창이 100이라고 하면 시간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야죠. 훨씬 빨라야죠, 시간이.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우리의 과학은 다 뭐예요? 가설이죠. 역사 과학이 있고 실험 과학이 있잖아요. 실험을 해서 드러나는 과학이 있고 역사 과학은 가설입니다. 가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준비를. 이 말하고 마칠게요. 아담이 애를 낳습니다. 큰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큰아들. 에서? 그렇죠. 아담의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이에요. 여보, 10달 동안 베레가 불러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더니 어머, 애가 조그매. 나는 분명히 하와를 볼 때는 어른으로 만났는데 하와가 애를 딱 낳아보니까 애가 조그매. 조그매요. 그죠? 그리고 돌 지나도 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제대로 대화를 하려니까 20년은 걸려요. 그러면 당신 이거 우리 가인 보니까 이거 당신 내 갈비에서 바로 빼서 만든 게 아니었네. 이거 하나님 이거 사기를 쳤네 우리한테. 그럼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겠네. 애 보니까 지금 20년은 걸리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흙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게 아니었네. 이거 하나님 우리 사기쳤네. 라고 하냐고요. 잘 보세요. 아담이 제일 눈을 딱 뜨고 하나님 만드시고 눈을 뜰 때 팽창하는 지구. 아담이 90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을 사는 동안에 팽창하는 지구를 보지 않았고 아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완성된 별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팽창대에 가는 별을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첫 만들어지고 1년은 가까운 한 1분 거리에 빛이 1분 정도 가는 거리에 별만 보고 그 다음에 900년을 산 다음에는 그래도 빛이 900년을 달려간 그 뒤에 별까지 본 게 아니고 아담이 눈을 들어 별을 보니 완전한 별을 봤다고요. 북극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때도 팽창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믿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는 구속기, 신석기 인정 안 하죠. 우리는 굳이 따지면 어디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철기를 만들고 청동기를 만드는 누구? 그러니까 우리는 청동기부터 인정하죠. 뭐죠 그 불신의 표정은? 네? 지금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공룡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공룡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공룡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공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우주가 팽창돼가지고 130억 년이라는 나이를 갖고 있는데 팽창의 결과 빅뱅 이론입니다. 그거밖에 설명이 없어요. 빅뱅 이론은 우주과학은 75%는 흑암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75%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25%를 가지고 가설로 우주과학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흑암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과학은. 뭐 괜찮아요. 처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흑암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75%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빅뱅이라는 확장, 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으니까.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팽창해서 138억 년이 걸린 거. 요 은하계 하나도 138억 년이 걸렸는데 이게 우주 안에 2천억 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6일 동안 팽창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이단이 또 달라붙죠. 신천지하고 또 이단이 달라붙죠. 그럼 새하늘 새 땅은 6일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은 6일 동안 만들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새하늘 새 땅은 6일 동안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은 단번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전혀 이룰 수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못 믿죠. 우주가 팽창해서 138억 년이나 걸린다는데 6일 만에 지었다는 걸 우리의 실력을 못 믿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라고 합니다. 과학적. 그래서 신앙의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연구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 에덴 동산이 브라질 어디에 밀림이 있었다는 찾아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니, 브라질 어딘가 발견하면 거기가 살 거예요? 에덴 동산이 거기 있다는 거 발견하면 살 거냐고.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면 더 믿을 거고 안 발견하면 안 믿을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진짜 과학자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많이 배출돼서요. 과학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자꾸만 드러내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정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정직성은 하루 24시간 뿐이에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팽창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두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없던 것에서 만들어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없어져도 상관없고 왜? 그것을 유지하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다. 우리는 흙에서 컵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흙이 갖고 있는 원래 물성, 화학적 성질과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요,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관적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아는 결과로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안 믿어도 믿으세요. 네. 우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누구는 이해했죠? 성경의 유일한 사람? 아담은 이해했죠. 그래서 아담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곤충, 날아다니는 것, 짐승을 다 갖다 놓으니까 뭘 줬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단순히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거. 여러분 이름 접으면 몇 개까지 질 수 있겠어요? 코끼리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사자, 호랑이, 새, 물고기, 곤충, 나비 온갖 것들이 올 때 한 100개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1000개까지도 할 수 있을까? 그 뒤로는 짜증이 나서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뜻을 다 지어줬다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